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며 책망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겠지만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책망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영혼이 죽으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가운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40일 밤낮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해 왔는데 40일 동안 인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간부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몇 사람이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가 없다. 우리 인도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만들어낸 이제 금송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신기한 능력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가 그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침투해서 그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단지 몇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101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겨버린 백성들이 서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자유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불렀던 3.1절 1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나라는 왜 이런 꼴이 되었는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억압을 받고 주권도 빼앗겨버리고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버리고 위안부로 이제 징용으로 전쟁터에 이제 총알바지로 다 이렇게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선이 처음부터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조선 건국 약 150년 동안은 조선의 국력은 상당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이었습니다. 조선의 건국 당시 벌써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제 측정하는 지구기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 돌아가는 해를 중심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이제 한글 같은 것을 만들고 활자를 만들고,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과 이제 군사력이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계가 유화도 해군으로 해서 고려에서 배신을 해서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김종서를 비롯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내 4군 육진을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4군 육진을 창설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만주를 가게 될 때 마치 자기 이웃집 가는 것처럼,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주월판에 중국 이제 흉노족이라고 여진족들이 와서 침탈해 나가게 될 때 수백 차례 나가서 여진족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실력 있는, 문화적으로 세상에 앞서가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활력 있던 조선을 거덜낸 것이 바로 중세 조선 중기에 일어났던 4대 사화입니다. 사화. 1498년에 있던 무오사화, 1504년에 있던 갑자사화, 1519년에 있던 기묘사화, 1545년까지 일어났던 을사사화. 이것이 47년 동안에 선비들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정치적인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훌륭한 나라, 문화적인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조선이 한순간에 거들나 버리는데 47, 50년 동안 서로 싸우게 되니까 비참한 나라꼴이 된 것입니다. 사화의 특징이 뭡니까? 사화의 특징, 역사가들은 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신들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는다고 그래서 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옛날 정치에 적폐, 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적폐로 다 지목해가지고 감옥에 끌어넣는 것, 이런 것, 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군주는 마땅히 중도에 서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죄를 만들어내는 편에 군주가 한패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측근에게 휘달리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 사화의 특징은 보복을 당한 쪽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처지가 바뀌면 꼭 복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화의 본질은 강자가 됐을 때 약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선 중제에 일어났던 이 4대 사화로 47년 동안 50년 동안 조선의 인재가 씨가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우두한 지도자들이 다 죽이고 죽는 이런 일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죽고 죽이는 복수의 무한 궤도를 이제 돌며 어수선해진 나라, 참으로 나라의 명줄이 끊어져서 결국 일본의 침략을 받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나고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리고 병자호란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치는 첩경은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내부 뒤흔들기라는 역사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본의 만행이라고 하는 36년 동안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지나고 병자호란, 청나라, 청태종 누르하치가 이제 그의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에 와서 당시의 임금인 인조를 이제는 남한산성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향해서 절을 하게 했다는 것이, 그게 유명한 삼배 국오 두례입니다. 삼배, 3번 엎드려서 9번 절을, 이런 저주스러운, 임금이,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이 3번 엎드릴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 찧어서 피가 나더라. 그래서 역사가는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흘렸다고 그럽니다. 피가 흘렸다. 얼마나 비참하나. 전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이 이제 저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리면서 예를 피우고, 이것이 이때 청태종이 내린 직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짐이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반역을 범하지 말고 영원히 충성을 맹세해라. 이런 저주스러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청나라입니다. 그때 이 병자호란 때 이 삼배국오 두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행하게 돼 이때부터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일제시대 때 말도 아닙니다. 그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소현세자, 왕세자를 이제 인질로 끌어가게 되고, 매년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솥불 2000마리, 표피 이제 표범을 잡아서 그 껍질을 100장, 차 1000포, 수달피 400장, 흰못이 200필, 명주 2000필, 마포 1000필, 쌀 10,000포 매년 조공을 바치라고. 이렇게 중국이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못 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 이런 저주스러운 그 강력한 군사력과 그 과학과 그 문화와 찬란한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이런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스러운 난을 겪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병자호란이 지나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될 때인데, 이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어땠습니까? 결정적으로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줏대가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명성황후는 어땠습니까? 점쟁이 찾아서 사교에 궁궐에 점쟁이들 찾아놓고 무당 붙고 춤추고 노래하고 굿부리고, 그리고 사치와 이제 당을 짓고 권력의 아첨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이게 명성황후. 대원군의 세국정치, 거기다가 고관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연실은 어떻습니까?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화,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을사늑약, 그리고 오늘의 연실이 어떻습니까? 북한과 남한의 오늘의 연신을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연신,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사막은 모래벌판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곳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권총을 가졌습니다. 권총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물통을 가졌습니다. 물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권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권총으로 저를 죽여버리고 물통을 빼앗을 것인가, 협박해서 물통을 빼앗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물통을 가진 사람은 물 한 컵 주면 괜찮겠지, 물 한 컵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북한이고 누가 남한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걷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한 일간지에 이제 주필이 사설에 쓴 것을 제가 베껴왔습니다. 공산당 빨갱이들 하는 짓은 모두 역으로 몰상식이다. 임진왜란은 알면서 병자호란은 모르고, 일제 식민지는 알면서 중공의 위구르 티벳 식민 지배는 모르고, 위안부는 알면서 북한 주민들과 중공의 인신매매는 모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알면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재건과 핵 자금을 대준 햇볕 정책 사기질은 모르는 척하는 천하의 악마들. 1945년 이후에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나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제 능력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반면에 납북자, 북한으로 납치돼서 간 사람들, 자진 월북자들, 북한이 줬다고 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 빨치산들, 공산주의 운동하는 빨치산들, 1959년 이후에 북송선을 탔던 제1동포들 하나같이 다 김일성의 손에 죽거나 아오지 탄광 가거나 했다. 그런데 그 후손들조차 공평하다는 공산사회에서 불순계급으로 최하위 계층에 머물러 짐승이하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큰 문제거리인 북한 인민 인권 문제, 이런 현실에도 눈 감고 귀막은 정권은 지금도 이북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부끄러움이란 짐승이 갖지 못한 감정으로 부끄러워야 사람이다.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표가 좋아졌다고 자랑한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국민 앞에서 정의 가치를 확산시켰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검찰 개혁이라고 큰소리 쳤다. 국민통합, 탕평인사, 공정, 정의와 역으로 가는 지금의 정치 현실과 비교하면 소름이 돋는다. 권력이 부끄러움을 내다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다.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 한반도 북쪽을 세계 최악 우진국으로 만든 김씨 왕조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마냥 뻔뻔하다. 그 못지않게 뻔뻔한 권력이 한반도 남쪽에도 등장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선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오늘의 현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뻔히 이제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스러운 무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음욕에 불탄 연애를 하고 부부라고 이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시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목사들을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 생명으로 창조돼서 잉태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공개녀 국가가 소유한다고 하는 나라. 헌법을 바꾸면 이런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 얼마 전에는 여당의 국회의원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는 4.15 총선이 끝나면 종교계도 개편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지가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교회까지 지 맘대로 자기 줄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실이. 천인 공노할 노릇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저주스러운 나라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김대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94년, 1895년에 언더우드 아펜트셀라가 13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1년 전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 에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여행하고 기행문을 썼는데 당시 조선은 나라도 아니었다. 나라도 아니었다. 요즘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 이것도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근데 벌써 그때도 135년 전에 조선은 나라도 아니었다. 이렇다 할 산업도 없고 농사와 고기잡이로 연명하는 나라. 도로가 없어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산길이나 백길로 가야 하는 나라. 외국에서 조선을 들어오면은 저 인천 제물포에서 한양을 들어오는데 제물포에서 135년 전에 한양 가는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어. 열심히 일해봐야 세금으로 빼앗기니 차라리 노는 것이 더 나은 나라. 유럽의 오스트리아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고는 비었고 돈을 찍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경제는 파탄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파탄났니? 당시 1달러, 미국의 1불짜리 돈 하나가 엽전 6,000냥 6,000냥이면 무게로 6kg이라고 그럽니다. 6kg. 동전을 6kg을 모아야 미국 돈 1달러가 된다는. 요즘 베네수엘라, 남미에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휴지를 한 통 살라고 그러면 적은 술에 리아카에다가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휴지를 한 통 사. 이게 베네수엘라에는 돈이 아니라 쓰레기, 겉들도 보지 않는 나라. 135년 전에 조선이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군대는 화포 하나 없고 일본과 청나라 군사가 자기 나라를 안방처럼 드나들려 항의할 힘도 없는 나라. 당시 조선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나라였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에도 5,000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왔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천강 이북의 지역은 후금금이 약탈과 살육으로 백성은 어육이 되었고 마치 생선처럼 찢기고 쪼개졌다는 사실입니다. 소현세자를 인질로 끌어가고 수십만 명을 인질로 끌어가고, 심양에는 어느 정도인 거니는 심지어 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을 만든 것처럼 심양에 인간시장이 있었다는 사실. 조선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심양에 인간시장을 세운 것이 중국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참상은 더 비참하다. 청나라 군인에게 성놀이개로 끌려간 여인들은 그 추운 만주에서 온갖 잡일을 다하고 본처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여인들이 나중에 환양년이 돼서 고국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그때 그들을 사오는, 노예를 사오는 하나가 200냥, 250냥이었다고 그럽니다.
돈 1달러가 6,000냥이니까 250냥이 얼마나 가치도 없는 나무떼기, 막대기에 불과한 값으로 인간이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들. 중국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라입니다. 5,000년 동안 이랬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이 3.1절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가 요동칠 때마다 병고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우리 주위의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역의 자유무역 기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무역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주의 무역으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세상을 들끓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지켜줬던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투명할수록 우방이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이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맞춰져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 500년 역사 이후에 그리고 일제 36년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호란으로 인해서 도대체 왜 조선은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는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졌으며 제3나라 일본은 왜 이렇게 강력해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정신을 차렸으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자호란을 맞고도 정신을 차렸으면 일본의 식민지의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6.25의 전쟁을 지나고도 자유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잔혹한 외인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만한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1919년 3월 1일에 민족의 독립 애국자들이 읊었던 대한독립 선언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탓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의리가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가 남을 원망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비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로 봐야 합니다. 일본에 건너간 조선시대에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을 도공이라고 합니다. 도공. 조선시대 유명한 백자, 흰 그릇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에서 건너온 백자를 만든 사람들을 최고의 장인으로 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를 신처럼 여겨서 그들의 신사에 모시고 있습니다. 남은 나라 사람이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어줬다고 신처럼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다 전해준 것입니다.
고려의 삼강청자 같은 것은 지금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벌써 고려 시대에 그런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그 후손들인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많은 조선의 백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방법도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훌륭한 기술자들을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종살이 시켜버리고 족보 타령하고 양반 타령하고 종무법을 만들고 이웃을 노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웃의 그 큰 재주를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재벌이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재벌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재벌. 삼성이, 현대가, SK가, LG가 세상에 다 장사해서 그들이 이익을 벌어와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술 있는 사람들을 꼴을 못 봅니까? 평준화는 공산사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잘 배워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놈들 잘 키워야 합니다. 다 멍청한 바보 만들어버리는 것이 자유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아직도 백자 하나를 못 만들고 삼강청자 하나를 못 만든 그 훌륭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존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철딱서니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이고 70년이 다 돼가도록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셀 수도 없는 온 세계로부터 원조와 협력을 받아서 자립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3대 독재를 이어가며 핵무기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고 충성경쟁을 도구로 자기 백성을 숙청하고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들, 여기 하나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낮은 제 연방 통일을 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제일 못 사는 저 인간들과 하나이 되어서 이 나라 경제가, 평화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속임수.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미군은 어떻습니까? 이역만리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관계도 없는 나라, 잡초 같은 나라, 이들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가장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들을 이만큼 살게 해놨는데, 한국전쟁 때는 저 납동강 전선만 남고 다 쓰러져 버리고 이제는 부산만 떨어지면 완전히 공산화 되어질 순간인데 전 세계의 나라가 미국을 중심해서 16개 우방국이 와서 이 땅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33,000명입니다. 자기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잡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3,000명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나라에 파송온 대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수염 길렀다고 목을 자르고 대사관을 자기 집 도시 이제 사다리 타고 건너가서 그래서 잘했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것을 찬양하는 나라, 이건 짐승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리고 믿는 자는 죄악에서 구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취하고 안락에 취하고 기도하지 않고 비틀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충하고 살고 있는 이 위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이 위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이것이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진노의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내려오 보니 백성이 엉망입니다. 금송아지를 안고 춤추고 노래하고 섬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 부스러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노에서 다 쓸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 이때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페르사임의 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산에 그날에 3,000명을 돌이켜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 3,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많은 사람들을 죽고 아프게 하며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빼버리라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백성입니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리다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상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이 땅에 쏟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1년을 지났지만 하나도 이 나라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101년 전보다 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나라가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이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됐습니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걸 이 정치인들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병을 키우는 것입니까? 왜 시장에 모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둡니까? 왜 버스는 오게 가게 합니까? 왜 식당에 모여서 밥 먹게 합니까? 극장이 왜 문 열어놓습니까? 왜 지하철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에 희생양을 삼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발도 잘 쓰시고, 그리고 격리하라고 하면 격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뻔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끊어달라고 도말해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이 뻔뻔하고 이 무지하고 이 어리석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눈물비려 기도하는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